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과 무릇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노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 세계도 그러고 살다 보면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만 봐도 우리나라는 참 격동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겪고 나니까 그 조선시대에 뭐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근대기 들어오니까 전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를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910년도에 을사조약 그래가지고 이 일본으로 우리나라가 넘어가고 식민지를 36년간 살다가 1945년도에 해방합니다. 해방하고 나니까 어때요? 불과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6.25 터져가지고 6.25 터지고 3년간 고생하고 분단국가로 또 살아옵니다. 근대화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참 민주화가 한다라고 하지만 군정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부를 볼 때 우리나라 그래도 최근 70년이 가장 어떤 전쟁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잘 사는 때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걱정의 목소리들이 참 많은데 아무튼 이 시대 이 모든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 때까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우리 개인으로 뽑으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 만난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떤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고 인류의 역사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뭐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뽑겠지만 BC와 AC를 가르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오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즉 유월절입니다. 넘어갈 유 그리고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하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재앙을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우리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처음에 피부터 개구리, 파리 다 이방인들의 신이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신, 그리고 또 어떤 이도 신이었고, 땅도 또 건강도, 물질도, 육축도, 그 모든 것이 나일강도 각자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0가지를 하셨냐? 당시 애굽에서는 이 최고로 참는 걸 총 10번 10가지였어요. 10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3번 참으면 살인을 멸한다. 요즘 참 3번 참으실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3번이면 살인을 멸한다. 그런데 10번을 견디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그 미덕이고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혹독해집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고통하신다. 우리가 참을 때 어때요? 막 참으면 마음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진노를 참아야 되는. 그런데 참는다고 했지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이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생축이든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축은 다 첫 번째 것을 죽이겠다. 가장 큰 자녀, 아까 말했듯이 10가지 재앙은 다 우리 우상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모든 것이 우상이지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숭배가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자녀는 누구입니까? 바로의 맏아들은 대를 이어서 이 애굽 땅을 통치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장자를 그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왕의 아들도 신격화될 곧 우상화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왕의 계승. 우리 북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 신격화를 시키는데 뭐라고 시키는지 가끔 뭐 3살 때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어서 던져가지고 폭발을 일으키고 점점 강해져요. 점점 어떤 애는 3살에 뭐 장갑차를 만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3살 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 걸어다니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세뇌를 시킵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북한이 복음이 되면 우리 수령님만 우리 예수님으로 바꾸면 참 빨리 이렇게 전도되지 않을까. 오직 우리 수령님 하잖아요. 그것만 예수님으로만 바꿔가지고 잘 고쳐주면 그 개념만 잘 잡아주면 전도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심판은 동시에 심판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한쪽으로는 해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해방인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짐에서 넘어가는 것이 이 유월절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월절은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은 4월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4월인 봄부터 첫 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첫 달을 이렇게 셉니다. 경칩이 되면
그 땅이 녹는다고 해가지고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이제 가끔 가끔 따뜻해져가지고 개구리가 나왔다가 잘못 나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한데 2월에 추울 때 보통 3월에쯤 되면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뛰어놉니다. 그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그 계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월부터 쉬지만 실제로 3월에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는, 학생들의 1년이 시작되는 그런 일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 시작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냥 어떤 아무런 그런 거 가치관이 없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인생, 그게 우리의 제2의 인생이고 제2의 출발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작점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흠없고 깨끗한 것을 취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누룩의 떡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양설주에 바르고 그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누룩 없는 떡은 죄가 번지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각진 이렇게 못생긴 애들을 뭐라고 많이 놀렸어요. 매주 닮았다.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진 매주가 어떻습니까? 매주를 땅에 계속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각지게 만듭니다. 매주가 이제 그 뜨거운데 아랫목에 이렇게 쫙 해놓으면 매주가 갑자기 곰팡이가 이렇게 새요. 잘 눌었다 매주. 요즘은 담는 사람 없이 다 된장 사 먹지만 예전에는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뭐 처마 밑에 달아놓든 막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가끔 매주는 꼭 근데 네모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걸로 간장 담고 그걸로 된장 만들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해가지고 고추장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다 예전에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보면 누룩이 생기면 다 이렇게 번져요. 그런데 이 누룩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것이, 쓴나물을 먹어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 아도니아 저드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쿠바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 가운데 모였습니다. 뭐 윌리엄 캐리라든지 뭐 선교의 아버지라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끝났어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 나라 갔으면 뭐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간증, 마치 막 넘어가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오려고 하는데 장기침이 너무 나는 거예요. 가지고 차마 못하고 제가 잔기침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잘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뭐 좀 하나님 꼭 해주셔요. 그랬는데 이렇게 2번 설교하는데 기침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확 좋아졌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좋아졌지? 막 그러면서 이 콧물 부분도 거의 뭐 좋아질 정도로 확 좋아진 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참 그 시간에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역에 그런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누구로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참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왜 더 좋은 얘기, 더 많은 얘기를 안 하시냐고, 이 얘기 외에 더할 얘기가 있냐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영영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키는 게 주의 만찬과 침례 이렇게 지킵니다. 어떤 성례보다도 뭐 12성례, 8성례 뭐 옛날에 천주교에서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지키라고 한 거, 그 지키라고 한 거를 지키어서 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떡을 뗄 때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받은 많은 은혜들, 정말 제가 항상 머리가 이제 뭐 처음에는 예전에는 다 기억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있었던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그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뭐 있잖아요.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100% 나쁜 추억만, 100% 좋은 추억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이 또 힘들고 어려워지면 무엇을 적습니까? 좋았던 추억들을 적어요.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나를 또 도와준 적이 있구나. 또 이렇게 나에게 잘했었구나. 참 나에게 잘한 적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나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가 누군가를 올가매고 누군가를 이리 계속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문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철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어때요? 그 뭐 다 부모님한테 받고만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철이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이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제가 그 딸을 보면서 이렇게 웃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못 하니까 예전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오면 건듭니다. 맨날 건드려서 깨워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참 사랑의 관심의 표현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이가 들어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좀 더 나이가 먹어보면 그 사랑을 조금 더 느끼지 않을까. 그런데 어때요? 자식을 보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예전의 기억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하나가 나요. 배가 고팠는데 기차 막 타고 가는데
그때 뭐가 팔아요? 밖에 우동이 팔잖아요. 기차 안에서는 팔지 않았고 잠깐 정차할 때 아버지가 우리 배고프다고 하니까 산다고 뛰어나가셨어요. 아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제때 아버지 탔나 못 탔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타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그때 못하면 이제 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해주셨고 중학교 때는 학교 늦었다고 오토바이 저희 아버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사고 안 난 게 참 다행인. 뒤에 타라고 해가지고 학교 데려다 준다고. 중학교 때 얼마나 제가 솔직히 부끄러웠냐면 얼마나 그때 참 사춘기라 친구들 앞에 부끄러울 때 아니에요. 그런데 태워주셔서 안 늦은 적도 있고 살짝 인사도 못하고 막 뛰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참 부모님이기 때문에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못 갚고 있어요. 아직도 받고만 있습니다. 아직도 맨날 받고만 있는 게 저의 모습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기억을 떠올리면 참 감사하는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절기를 바라볼 때 어떤 것도 절기보다도 구약의 절기보다도 감사 예배를 할 때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는 날. 그리고 6월절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 추수감사절도 참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지만도 어떤 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이 주셨구나. 주신 것을 모아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빈몸으로 왔잖아요. 맨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옷도 입고 있고 또 오늘 새끼 잘 먹었고 가끔 다이어트 하시려고 두 끼 드시는 분 빼고 없어서 못 먹지도 않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그런데 가장 감사할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우리의 삶의 모든 죄들,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못 산 죄들 여러 가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도 앞길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6월절은 그들의 과거의 모든 것을 진노를 해결하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나라로 출발시키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또한 구원받고 또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받은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수요예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진노받을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는 넘어갈 것입니다. 그 6월절 유언양의 피로 우리를 모두 다 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모든 죽음이 넘어갔듯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죽음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이 확실히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에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강건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혈기 또한 짜증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역사가 주는 것들이 하나님 나타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한 수술 앞두고 있는 회장님 건강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진행과 모든 부분이 잘 되어서 회복하셔서 또한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과 꿈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 멈추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또한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꼭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정말로 주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또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8월 31일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9월인데 이제 날씨 가운데 건강도 잘 감기도 또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예,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